5월 19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 먹는 20번째 이사야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심판이고 답이 있으면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과연 맞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라도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다다랐을 때 이게 실제로 내가 응답이 되고 역사 일어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이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육신의 부분, 삶의 부분, 그리고 인간들이 합쳐서 만들어낸 그런 환경과 정치와 문화, 경제까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저주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노동, 경제, 활동, 사랑, 가정, 육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신적인 부분만 바라보다가 흑암한테 사단한테 잡혀서 내피림 되고요. 그리고 기술과 문화가 발전하지만 늘 불안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모든 인간의 문제를 가져온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나를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이 다른 버전으로 내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 모든 문제가 왔고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흐름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사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강조됐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이 운동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확인하고 또 이거를 우리에게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붙잡고 있으면 실제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모든 해결자로 붙잡고 있으면 이 문제가 내게 죽이는 것으로 영향 끼치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자리로 가 있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그리스도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성경보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필이면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타내듯이요. 특히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양육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구나,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멸망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자녀처럼 키웠는데 멸망받고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회복이 되어져서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를 남겨주었다. 그들로 통해서 복음이 회복돼서 모든 걸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잡을 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혈통을 타고 오실 것이며 어떻게 탄생이 될 건지, 특히 동정녀 탄생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아래 소속돼 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고난과 대속의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과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나타내시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지만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복의 주역이 누구였냐? 바로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 같았습니다.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쓸모없는 자들은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남은 자로 축복하셔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그 능력을 누릴 남는 자로 문화 바뀔 남을 자로 제자와 후대를 남길 자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회복의 주역이 됐던 겁니다. 이 회복의 방법이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24 기도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었습니다. 24 기도로 누르고 있으면 25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답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건 누릴 수 있도록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고 이 사실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옵소서. 24 기도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